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본문은 은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집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제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3시, 6시, 9시, 11시에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의 임금을 약속을 하고 일하게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다 차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임금을 주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먼저 와서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에게부터 이제 그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을 먼저, 나중 온 사람부터 차곡차곡 이제 임금을 주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애누리 없이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가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지급하는 방식은 자격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3시, 6시, 9시, 11시 마지막에 온 사람은 단 1시간 일하고 지금 품삯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온 사람까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그런 품삯을 지불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죄인도, 어떤 죄 중에 있던 사람들도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언제 부름받았든지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벗삼고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받은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상의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더 이상 인간들의 분쟁이 없고 영원한 쉼과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져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었는데, 우린 뒤늦게 부름받아가지고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인의, 집주인의 그 긍휼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오직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막차 타고 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뒤에 늦게 이제 돌아올 사람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자격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격인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밭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 은혜의 특징은 두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품삯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누가 원망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도 똑같은 임금을 약속받고 들어왔는데도 막상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는 모습을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막 1시간 일하고서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1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대목, 이 본문 자체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급론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본질 자체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의 그 특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들어온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평의 원인은 바로 공로의식에 있습니다. 공로의식. 이거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될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건 나중 온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은요, 본래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에 아무도 써주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그 은혜의 밭으로 들어오게 된 그 자체가 축복이고,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은혜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이제 품삯을 받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 없는 그들이 들어와서 언제부턴지 그 마음 가운데 자격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더 힘쓰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중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와,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 너무 감격이 되고 정말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일찍 온 게 자격이 되어서 늦게 온 자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원망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땅한 태도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땅한 태도는 죄인을 향한 그 한없는 긍휼에 감사와 보답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려지고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버려지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당한다. 유기된다라고 말하는데, 유기되어서 영원히 버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인간적인 견지에서, 시각에서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조망해 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고,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다 동원되고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되었지만, 사실은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집주인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초대를 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힘썼다, 아무리 내 의지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한없는 죄인을 향한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러한 긍휼과 은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버려졌던 나를 부르신 그 한없는 긍휼, 그 긍휼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 우리의 죄값은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정도의 죄값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지불할 수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공로의식이 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리고 감사보다 항상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냈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공로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을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까먹는 가장 지름길은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공로의식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로의식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공동체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어느 순간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늦게 오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모세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물려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성 전까지로 딱 끝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복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큰 일을 감당해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공로의식도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늦게 온 자를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기쁨과 그 은혜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가 무르익으면 또 쓰시기 합당한 때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정말 필요하게 만드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저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있으면 나도 쓰임받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데 나는 좀 빈둥거리고 노는 것 같을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자리에 심으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헛된 공로의식을 버리고 항상 축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